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일 공동예배,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0장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송합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기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택하신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을 예배하도록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나왔으니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감사합니다. 예배하도록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에도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 저희가 이제 주님을 경배하오니 저희 가운데에 임하셔서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시편 80편 교독합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돌이켜 회개합시다. 지난 한 주 동안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면 이 시간 각자의 죄를 낱낱이 고백합시다. 오 주님, 죄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자비 베푸소서. 자비 베푸소서. 자비 베푸소서. 이제와 영원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 공로에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기를 위하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시다.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십자가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히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 찬송 91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하나님 주신 은혜,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다 같이 우리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우리 코로나19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생명의 하나님, 모든 것이 멈춰선 이 시간 주의 자비와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방향과 크기를 예측할 수 없는 바이러스 앞에 한없이 무기력한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총의 하나님, 온 나라가 전 세계가 신음합니다.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계속 늘어갑니다.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 사라져가고 우울함과 두려움이 우리 삶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주여 간절히 구하오니 코로나19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바이러스의 확산을 멈추게 하시고 감염된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방역당국과 의료진, 봉사자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헌신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인류에게 백신 개발의 지혜를 주시어 이 역경을 속히 극복하게 하옵소서. 이때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견디어 코로나19가 지나간 자리에 새싹이 돋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말씀으로 개혁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속주의에 빠진 교회들을 말씀으로 개혁하소서. 한국 기독교 장로회를 세우셨으니 총회를 개혁하여 바르게 세워주소서. 전북 동노회와 북부 시차례를 개혁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남녀 신도 연합회를 개혁하여 교회와 사회를 바르게 섬기게 하소서. 먼저 저희 전주 화평교회를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로 날마다 성장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오늘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다시 축복하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헨리 블랙컵이라는 사람이 쓴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을 알고 기독교 방식으로, 즉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이끌 줄 아는 크리스찬 리더들은 하나님 없이 노련하고 유능한 리더들보다 훨씬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방법 안에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법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영웅들과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탁월한 능력으로 남들이 해내지 못한 일들을 훌륭히 완수하였고 빛나는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화려했던 업적들과 후광은 얼마를 가지 못하고 사라질 때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방대한 영토를 차지했던 징기스칸은 어땠습니까? 그는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
몽골 민족들에게 가난만을 안겨준 그러한 처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기세로 전 세계를 휩쓸었던 그러한 공산주의의 사상적 기초가 되었던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쓰여진 것이 1867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가장 큰 세력으로 등장했고 퍼져나갔던 공산주의도 150년이 못 되어서 쇠퇴일로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공산주의를 이어서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독재에 의해서 억압받고 굶주리는 백성들만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11명의 보통 이하의 사람이라 불리었던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또 거룩한 영향력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께 나아왔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한치 앞을 모르는 이 난세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앞날을 내다보는 예지력과 통찰력일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예지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살아갈 그 방법, 즉 우리의 갈 길을 묻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며, 그러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은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북한의 독재 세력들과 같은 사람들은 맹인과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맹인이 다른 맹인들을 인도하다가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불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뽑아 놓고 가르치시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수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가난한 자, 우는 자, 줄인 자, 핍박과 차별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신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맹인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무식해도 능력이 없어도 예수님의 생명을 살리는 제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영적으로 눈을 뜨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전권 대사들입니다.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사람을 인도한다고 앞장을 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맹인이 바로 하나님의 원칙을 알지 못하는 리더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한 책략이나 방법 또는 처세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세속적으로 성공하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원칙에 관한 것을 예수님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알지 못하고 인간적인 책략만을, 세속적인 성공을 위한 그러한 처세술만을 쓴다는 것은 사실은 밑빠진 독에 물을 계속 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4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아멘.
능력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아질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행하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지 온전케 되며 나아가서는 선생이신 예수님과 같아지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 남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잘못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리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리더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의 최대 들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정부패입니다. 몇 년 전 아시아 선진국 최악 부패 국가 1위에 우리 대한민국이 선정되었다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그것을 들보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의뢰 그렇게 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 대들보를 뽑아내지 못했고 척결할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대통령이 그런 부정부패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찰을 개혁하고 재벌과 언론들의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부의 모습과 시민들의 참여가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부정한 사람이 숨을 곳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강력한 힘 있는 사람이 있어 그 밑에 숨거나 그가 한마디 하면 모두 숨어들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통장에 26만 원밖에 없다고 뻔뻔하게 우기던 전두환 씨의 그러한 죄들이 이제는 여러 가지 증언과 증거들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그러한 보도를 보면서 그래도 조금씩 부정부패를 몰아내려는 그러한 시도들이 이제는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직도 많은 부정부패가 있습니다. 또 뻔히 알면서도 눈 감아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변할 것이라는 기대와 기도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화평교회 청년들을 보면 부정부패에 물들지 않고 순수한 믿음과 열정으로 꿈을 이루려는 청년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부정부패에 휩싸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요즘 부정부패를 들추어내고 부정부패를 없애려고 노력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나라를 정의롭게 사용하시기 위해 친히 행하시는 일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치나 경제로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격동의 세월을 넘길 수 있었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려운 이 코로나의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과 공의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이 어려운 난관들을 극복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힘과 능력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 세상에 이제는 정의로운 나라로 또 앞서가는 나라로 또한 이 세상의 평화를 전해줄 수 있는 나라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나 자신에게 있는 잘못을 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엄청난 잘못이 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만 우리가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들보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된 사람은 조용해집니다. 그 들보를 빼내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들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전히 남에 대하여서 할 말이 있다면, 여전히 불평불만으로 세월을 보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도 자신 속에 있는 죄악과 들보를 보지 못한 사람이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며 생명을 살리는 지도자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한마디씩 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면 율법을 어기는 일이 됩니다. 예수님,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지지를 받고 힘을 모아서 로마로부터 독립을 이룰 수 있습니다. 주변에 모인 사람들, 동네 사람들, 바리새인, 예수님의 식구들, 심지어는 제자들까지 그렇게 한마디씩 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기 위해, 내가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했던 그 말씀에 베드로는 팔을 걷고 말리다가 사탄이라는 책망을 들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못마땅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예수님은 티조차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들보도 집채만한 것을 가진 사람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예수님께 자신의 주장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자신의 주장이 강할수록 그에 비례하여 그 멸망하는 정도도 컸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수록 나의 단점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마침내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카타르티조는 온전하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말은 학습이나 훈련을 끝마치다라는 뜻입니다. 즉 온전해지다라는 것은 위대한 사람에게 학습을 받고 훈련을 끝마친 후에 온전해지다, 어떻게 보면 더 나아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러므로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너무나 중요한 곳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핏값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님의 몸, 예수님의 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만큼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의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몸과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면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를 죽이라 하면 그렇게 해보고, 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하면 우리가 교회에서만큼은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해 보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면 생색을 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도 한번 예수님의 말씀처럼 해보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을지라도 사랑하려고 애를 써보는 것입니다. 용서하라면 억울하지만 용서하려고 애를 써보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배하기 위해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가장 중요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고 감사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예물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우리가 드리는 헌신과 봉사로 선교하고 이웃을 섬기고 구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존경을 받고 대접을 받아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성도들이 세상으로 가서 6일 동안 가정과 세상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자연히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자는 기본이 30배이고 100배의 결실까지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년 여러분, 좋은 땅을 물려받지 못했음을 한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나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 나는 머리가 안 좋아. 나는 가방끈이 짧아. 또 이 시기가 안 좋아. 재수가 없었어. 팔자가 사나워.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물려받은 것이 나쁘다. 내가 물려받은 땅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런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좋은 땅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심한 기근이 와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좋은 땅이 되어서 좋은 열매를, 생명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성공의 비결은 4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7절 말씀,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첫째, 예수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둘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셋째,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텔 중개인 오르브 크리거는 워싱턴주 스포케인에 매물로 나온 한 호텔에 관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호텔은 공항에서 몇 분 거리에 있으며 스포케인시를 내려다보는 아주 전망이 좋은 그러한 전나무 숲 언덕에 위치해 있는 홀리데이인 호텔이었습니다. 크리거 씨는 그 호텔을 자신이 인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호텔에 술집이 있는데 그 술집이 그 호텔의 매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신실한 크리스찬으로서 그 술집을 운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호텔 지배인은 술집을 폐쇄한다는 그의 말에 반대하였습니다. 술집에서 수입이 없다면 호텔 운영이 매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거 씨는 결국 술집을 폐쇄하였습니다. 대신 격조 높은 고급 커피숍과 레스토랑을 새로 운영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매출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호텔의 매상이 3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술집 대신에 고급 커피숍과 레스토랑을 운영하니 호텔의 평판이 높아져서 고급 투숙객들이 많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호텔에 대한 훨씬 높아진 평판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크리거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이란 그 신앙대로 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거룩하다, 구별된 사람이다 라고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4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생명의 지도자가 되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 그 선생의 가르침을 듣고 행할 때에
온전하여져서 그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당장에 손해를 볼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온전하여져서 예수님과 같이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력이 내 온몸에 가득해지며 내 손을 통하여 그 생명력이 나타나 내가 손을 대는 것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치와 경제가, 또 내가 아는 인맥이, 내가 쌓은 스펙이, 내가 물려받은 능력이나 재산이 나와 내 가정과 내 나라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말씀 앞에 나와 오늘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여 날마다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멘. 다 같이 봉헌 찬송가 211장 찬양합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빈손으로 오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로 예물을 드릴 때에 아버지 그 손길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는 손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많은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우리 예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교회 소식 이번 주까지 우리가 비대면으로 방송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일 12월 25일 우리 성탄절은 그래도 11시에 우리 교회 본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번 주 금요일 11시, 오전 11시 12월 25일 성탄절 예배는 우리가 모여서 그래도 조심스럽게 또 우리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며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자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는 출애굽기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음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광고 사항들은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화평교회 교우 여러분, 말씀으로 새롭게 지어주신 주님의 사랑에 응답합시다. 또 한 주간 말씀을 성심껏 실천하며 힘차게 살아봅시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저희 각자가 가정과 직장과 사회 속에서 사랑의 말씀을 성심껏 실천하겠습니다. 아멘. 파송찬송 453장 찬양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온전히 내 맘에 겨운데도나.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전주화평교회 교우 또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그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